임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성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찬송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정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오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하나님의 자녀여 어떻게 찬송 부르며 걸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떻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떻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오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내.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쳐내. 천하만민 돌보사 인재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으로 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복이 넘치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장순가지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거짓말하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란 은혜 가운데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온 기쁨과 또한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때로 남들의 고통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숨겨 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인생의 험난한 길들이 다 뚫려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들을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가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되는 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풍요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분명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땅이
또한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 62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하고 찬송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집 밖에 서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던 아내도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생각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찬송가 525장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렇게 아주 찬송을 의미 있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들었던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부르는 그런 노래인 줄 알고 감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87장으로 화답을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남편과 아내는 언제 사원 나는 듯이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면서 함께 또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이죠. 서로가 팔을 꼭 붙잡고 부둥켜 안고 그 밤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양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참 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많은 찬양들이 우리가 들려질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욱더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그 방언과 또 예언, 통역에 관한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은사가 많고 또 열정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이니까 교회가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나쁜 점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는 반면에 서로가 경쟁을 하고 또 서로가 약간의 시기하면서 이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야 까불지 마, 내가 최고야 이렇게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서가 있는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도 많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사랑을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많이 하는 그들에게 이 방언에 대한 질서, 또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 자체가 내가 기도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내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딱 깨놓고 말하면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쏟겠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요? 물론 이제 우리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듣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필요 없는 그런 신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혀는 참 귀한 역할들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말을 할 때에도 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들을 보면 이 혀가 하는 역할들 중에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소리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14장에 다 읽지는 않는데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것,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에도 좀 나누어질 필요가 있죠. 어떤 소리는 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잡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알아들을 수는 분명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리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뜻이 있는 그런 소리가 있죠. 아기의 울음소리. 아기가 왜 하고 울어요. 그러면 아기가 울고 있는 이 소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아기가 불편하다, 뭔가 요구 조건이 있다,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고통의 신음소리, 끙끙 앓고 있어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아침에 가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보니까 뭐예요? 어떤 이 소리가 나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어요. 편찮으시구나. 빨리 병원에 모셔야 가야겠다. 아니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물어봐야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둘째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또 말이라는 것은 서로가 통용이 되고 함께 그것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보통의 언어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방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들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들을 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다시금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있고 또 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음조나 낮음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전혀 그것을 어떤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하기를 함께 하고 또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차례대로 또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역을 해서 사람들의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그렇게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리로 할 수 있는 바울이 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언어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5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종류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도 있죠. 그죠? 초대교회 때는 그런 방언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많은 방언들이 있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나의 마음에 귀한 열매들이 맺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겠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더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고백가 있다. 하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울 때 빛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고 병들었을 때에 양약이 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고 길을 잃었을 때에 나침판이 되고 힘이 없을 때에 지팡이와 같다. 둘째는 찬송가이다. 찬송가는 성경의 복음가는 기독교의 보배이다. 기쁠 때는 환희를, 슬플 때는 위로를, 외롭고 절망적일 때는 신앙적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예배 전에 잠깐 이것으로 찬양이 끝일까요?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내가 할 수 있는 찬양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또 찬송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칭찬한다. 성경에 약 한 21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란 말, 또 찬양이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것, 성경에 약 90번 정도 나온 거죠. 또 다른 말로 찬미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런 말도 있고 송축하라 이런 말도 사용을 하죠. 그죠? 송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복까지 비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관계된 그런 단어들이 거의 한 350개 정도 성경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찬송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 찬송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다윗.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갈까요? 다윗보다 좀 더 앞쪽으로 가면 아브라함? 더 위로 한번 올라갈까요? 찬송은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만물이 창조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왔던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 자체에는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 유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금과 풍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악기를 사용하고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벌써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기로 뭘 했을까요?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피조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나오면서 출애굽 때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마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찬송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찬양제를 조직을 하죠. 그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 약 4,000명 정도 그렇게 찬양대원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찬양하며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온 무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찬양해 보십시오. 힘이 솟아납니다. 외로울 때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지칠 때에 찬양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체로 두 가지 문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술형이죠. 사실 그대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해라, 하지 말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꼭 해야 할 것들은 이것을 꼭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매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가 참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적인 그런 환호를 보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을 보면 그들이 진짜 찬송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합당하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환란 박사님 계시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이 있지만 한 신앙인으로서 그의 마지막의 장면들은 우리가 귀하게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가장 즐거운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축제의 날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껏 찬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자 또 마땅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타닉 영화를 다 보실 줄 압니다. 그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있죠. 배가 막 침몰하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그 가운데 연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 배가 침몰하고 또 이제 여인 또한 어린아이는 먼저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다 탈출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의 장면들은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울할 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영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막 휩쓸고 지나가고 골치 아픈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골치 아픈 일들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 미칩니다. 그때 찬송하십시오. 내가 아는 찬송,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 또 내가 모르는 찬송도 찾아서 때로는 찬송가를 펴고 같이 찬양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또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을 마음껏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찬양할 때 온 성도가 한 공동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찬양을 하고 때는 모든 교회마다 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무리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주를 찬양하는 그 영광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떤 방법이든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누워서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하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찬양해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영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본 바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런 도구, 그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것은 뭘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이죠. 근데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지 소리가 되어집니다. 아무 뜻없이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닌 것이죠. 찬송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의 동의, 감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 내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십시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군부를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 제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그걸 넘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언의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의 성령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막바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심히 힘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분주하겠지만 우리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30일과 또 12월 2일 날 일주일에 2번 제가 진행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청년들의 학업과 지도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성만찬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신령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심령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귀한 심령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찬송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